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이고 서론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론 1 했고요. 오늘 서론 2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세요. 지난주 십계명 서론 1의 본문은 어디였죠? 성경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출애굽기였어요. 오늘은 신명기 5장입니다. 지난주는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신명기 5장.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달라요.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일단 시간이 다르죠. 시간이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다뤘던 십계명은 시간적으로는 우리 출애굽 직후에 어디서 무슨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대상은 막 방금 출애굽했던 며칠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시간적으로는 언제일까요? 몇 년이 지났을까? 4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대상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입니다. 자녀들이죠. 이 중에 거의 다 죽었어요.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갈렙과 요수아가 지금 남았죠. 왜 그런가요?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어딘가 이릅니다. 그곳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제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라고 가서 이렇게 정탐하는 사람들을 12명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12명이 한 며칠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인들만 살아요. 저기 우리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분노하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출애굽 우리를 시켜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죠. 근데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저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죠. 백성들이 그 불평했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 차라리 출애굽 안 하는 게 나았을 거야. 이거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거든. 내가 내 귀에 행한 대로 행하리라 했어요. 얘를 다 죽었어.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곧바로 죽이신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만들었죠. 그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태어났던 자녀들, 그 자녀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자녀들만 남은 거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 여기 신명기는 시내 광야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 바뀌었어요. 모압 광야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모세가 한 번 더 설교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새로운 명령, 새롭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죠. 모세가 왜 십계명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 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가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들었지만 자녀 세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한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높아심에 지금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그 전에? 알았어요. 부모 세대들이 하도 얘기했겠죠.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안 그러세요. 예전에 우리 주님을 많이 찾으셨어요. 술을 좀 많이 찾으셨어요. 술주자 있어가지고 주님 많이 찾으셨는데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게 습버릇이었거든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홍해 건너고 출애굽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겠죠. 그들은 다 들었어요. 쉽게 자녀 세대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라 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한테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은 또 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또 한번 얘기할까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좀 한 가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기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지금 한 번 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풀면 우리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언약은 우리 그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 부모 세대들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너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 외에 붙일 수 있는 세상이 없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시죠. 그분의 언약도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언약, 출애굽했던 세대들하고 언약하셨지만 그분의 언약은 그 자녀 세대들에게도 언약하셨고 그 몇백 년이 지난 그 교회에게도 언약하셨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은 시내산 있을 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준다, 십계명을 준다, 요건 딱 40년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했던 당시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은. 그런 의미 우리 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신명기 우리 4장 44절 그 앞장인데요. 4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5장 4장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후세대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야. 사실 이걸 좀 떼고 봐야 돼.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그래서 4장 44절부터 쭉 모세가 얘기해요. 쭉 모세가 짧게 4장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전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뭐 짧게 얘기하고 십계명 얘기하고 십계명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것들도 쭉 얘기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쭉 얘기해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이랬어요.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요. 십계명은 율법에 포함된 거예요. 율법이 더 넓은 의미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토라라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뭐 이런 뜻이에요. 뒤에 우리 아까 1절인가요? 거기서 읽었죠. 규례와 법도 이런 나오죠. 그 말 다 똑같은 말. 10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10계명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시민법이라고 뭐 그런 걸 다 주셨어요. 제사장이 얘기했던 모든 말씀,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얘기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이 거고, 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에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요약한 거예요. 요약.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아무튼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니까 십계명이 그 중에 포함된 거지. 그래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은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 같죠? 학원 온 것 같죠? 여기 여러분 율법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꼭 율법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우리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법으로 주셨어요. 뭐냐면 예배할 때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라.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제사의 지침을 다 얘기해 줬어. 그게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봐봐요. 진짜 많아요. 시민법은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고 뭐 아니면 누가 죄를 지었는데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봤죠? 봤어요? 좀 봐요. 좀 봐봐요. 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종이에 대한 법들, 뭐 어떤 소가 가가지고 사람을 박았는데 그럼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은 그런 우리 지금 얘기하면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법들 있잖아요. 그들 생활이 되게끔 하는 시민법이 있었고, 도덕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계명이 있어요. 도덕.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있어요. 다른 계명도 있지만 다른 어떤 법들도 있겠지만 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율법은 어때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 보면 지금도 그 구약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바가 뭐냐면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혹자는 이것이 폐지됐다고 얘기하는데, 폐지됐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완성됐어요. 제사법 어때요? 지금도 우리가 소 잡아야 되나? 양 잡아야 돼요? 아니요. 구약의 당시에는 제사법을 어떻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하고 각을 떠가지고 막 불에 태우고 막 이런 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사법은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이제 뭘로 예배할 수 있어? 구약의 백성들은 양을 가져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됐어요. 제사법은 혹자는 폐지됐다고 얘기하지만 완성됐어요. 이 제사법.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시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쳐 죽이면 되나? 오늘 형제를 미워했어요. 형제 미워했구나. 돌로 쳐 죽입시다. 끌고 가가지고 주차장 가가지고
오바나로 우리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배경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맞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율법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십니다. 이 시민법도 완성됐어요. 폐지됐다고도 얘기하긴 해요. 많이 배운 놈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도덕법,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여러 가지 덕목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사랑하라, 이런 거.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구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왼밤에 뺨을 맞으면 뭐라고? 쳐서 누가? 익한 게 아니고 여기도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덕법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덕법도 완성 못 지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셨지만 그것이 구약의 율법으로서 폐지된 이게 다시요. 제사법과 시민법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도덕법의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못 알아들었어?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까? 율법은 제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형사상의 민사상의 어떤 법들로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답게 살아가도록 거룩함,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이 거룩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지침이 없잖아요. 이 지침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민지 알아들었나? 네. 고마워요. 두 번째, 율법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율법의 기능은 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했어요. 도덕법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러한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 말에 이거 물리는 거 있죠. 제갈, 굴레 이런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내가 말이 이렇게 일로 가려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당기면 이게 제갈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벗어나게 할 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 알아들었죠? 두 번째는 거울이에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난 채 살아가구나. 내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내가 말씀 읽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런 거야. 이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니까 내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상태를 깨닫게 해요. 거울처럼. 세 번째는 램프, 등이에요. 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침,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대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의 대상.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도덕법으로서 이 10계명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대상되는 건 대상을 누구로 할까요? 여러분 잡아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왠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지옥 갈까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모든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에요. 율법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되겠네. 이거나 이런 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겠다. 이런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대상, 모든 백성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 주인한테, 주인 맞지? 주인한테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소개해요. 맞죠?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영립과 훈련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논쟁할 때가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 뭐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선악과가 어디냐? 그거 뭐 어딨노?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못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잖아. 다 그렇더라고. 여러분 아닌가? 얘들만 그런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르겠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믿는 게 성경이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 모든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태를 깨달아요. 아니, 첫 번째로, 더 먼저 우선적으로 미국의 헌법이, 미국이 처음에 그 헌법 정할 때 뭘 토대로 정한 줄 알아요? 성경을 토대로 정했죠. 헌법이 성경에 나왔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삶의 규칙, 약속, 도덕, 율법에서 나온 헌법, 이런 거를 어때? 민재야, 100% 다 지키나?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 여기 세상 다 지켜? 다 지키나? 진짜 다 지키나? 다 지켜요? 못 지키죠? 민재는 모르겠다. 이 말씀을 다 지킨다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키죠? 못 지키죠? 뭐 민재는 안 들어도 되겠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기능상으로 어때요? 법이 있으면 우리가 이 법대로 다 못 살아요. 맞죠? 법을 한 가지도 아니고 수만 가지가 이걸 다 못 지키잖아. 그러면서 이 기능은 첫 번째로 내가 겸손하게, 이 율법이, 자, 사람,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이게 다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조금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은 살면 살수록 더 그래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날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 정해진 규칙대로 못 살아. 안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 그랬잖아. 저도 그랬는데 막 일정표 다 짜잖아. 근데 다 못 지키지. 다 못 지키잖아요. 이 율법도 그런 기능을 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고, 뭐냐면 이 율법은 내 상태를 깨닫게 해. 죄된 상태.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뭔가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겠다. 라고 만들어. 신적 존재를 찾게 하는 종교심을 일으켜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도덕법, 이 하나님의 율법이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 양심이라는 게 생겨요. 양심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갈까요?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양심은 교육되는 거예요. 정글에서 태어나가지고 짐승에게 자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살까요? 양심은 본능적인 게 아니라 교육되는 거예요.
양심 교육, 이 율법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율법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극악무도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아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의 기능이죠. 불난집에 우리 집에 불이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집을 뛰쳐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너가 지금 죄인이고 이대로 살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것들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구나, 이렇게 그런 기능이에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봐봐요.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정죄해요. 너가 죄인이다, 넌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당하는 일이 없죠. 우리의 죄책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대신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지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끔 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루고 갈 게 뭐냐면 죄책과 죄책감이에요. 죄책이랑 죄책감은 달라요.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죠. 이건 달라요. 죄책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을 안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죄책은 적용되지 않지만 죄책감은 들어요. 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율법 없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 죄책감도 없이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이 죄에 빠져서 살면 죽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죄책감이 들어요. 이 율법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라 주신. 죄책감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어떤 친구가, 우리 아는 친구가 우리 고등부에 오면 죄책감이 느낀대. 고등부에 예배 오면 죄책감을 느껴져서 좀 오기 싫다는. 그러면 죄책감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죄책감을 안 느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일을 전혀 안 했거나 한 주간, 아니면 내가 여러분을 죄책감 들지 못하겠구나. 정죄가 여러분, 우리 정죄 받아요. 바울도 제가 로마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 정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죄로만 그치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의 그 죄책감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우리 죄책감이 들 때, 내가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소중히 따르도록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 안에 그 율법을 모두 순종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하게끔 살아가게 하세요. 예당고등부예요. 우리 이름이 예당고등부.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그저 우리가 모습을 똑같이 닮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 그래서 예당고등부 했을 때,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 했을 때, 예수 닮기를 했을 때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 말씀, 왜냐면 이 말씀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을 10주 동안 묵상할 거죠. 10주 동안. 왜냐면 10개니까 10주 동안 묵상할 거예요. 우리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10계명을 쭉 나눌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깨 좀 빕시다. 어깨 좀 빕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보고 좀 힘 좀 내라. 5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듣고 그것을 배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맞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침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약은 충성이라 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죠.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듣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10계명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은 그저 우리가 정욕을 품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는 거야. 가정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 대해서 네가 책임있게 생활해라 이런 말이거든.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그저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는 거 그것도 물론 간음하지 말라지만 여러분 간음, 내가 바람 안 피면 간음 안 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되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숨은 뜻이 있고 거기 이 문자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목적과 뜻이 많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간음하지 말라 얘기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와 숨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가 성적인 문제, 동성애, 이혼, 모든 우리의 가정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도 고민하잖아요. 친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물을 때 고민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말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돼. 이 말씀 공부해야 돼. 우리는 너무 공부 안 해. 왜? 내가 미안해요. 너희들이 너무 공부만 하는데 내가 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어. 끊임없이 배우게 해요. 가정에서 막 써보시고 막 여기 다 써보시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때? 종교개혁 당시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세대가 얼마나 신앙이 자라나기 힘든지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똑같았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가 개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시민이었어. 가정 가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 학교에서 가면 세상의 거 배우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배우나? 교회에서도 1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탓할 수 없어요. 너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보면 교회 사도 얘기하고 꿈이 뭐냐 물어보고 세상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걸 쓰는 이번 주제 그렇게 정했어요. 크리스천의 직업과 일과 노동화. 비전. 노동이란 말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비전과 직업과 일.
토요일날 학원 빠지고 여기 와. 책임질게. 학원에서 그것을 듣는 것보다 여기 와서 여러분 적어도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직업, 비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는 말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라니까. 두 번째 마지막, 지켜 행하라. 사랑으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할 게 많지. 이거 배우고 공부하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지켜야 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켜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지키기만 해서 안 돼. 미안해요. 더 요구해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유대인의 많은 바리새인님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 앞에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내가 이요한 전도사를 너희한테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 율법에 관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자 했는데 너는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민재 우리 마치 신호위반 했을 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에이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현민은 있지. 꿈이 있나? 뭐 하고 싶으나? 니네 아이고 여러분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한번 그래도 듣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권고하신 대로 이 율법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거룩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공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이 어둡고 너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살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것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이 우리의 삶의 지침을 듣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거룩함 하나님 그것을 쫓으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